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다가 쫓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다,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 정말 멋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 신앙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소문이 막 각처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로 13절에 와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초창기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나냐 하면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고요, 전도사도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청중이 신규찬 목사,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도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나 그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들려올 때 내 영혼의 소생함이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고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건세가 일어나고 내 죄가 용서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기적과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도록 늘 오해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이 나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떨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요, 모세가 그대로 80이 난 영감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그렇게 들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 66권만 해도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진다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우리 인생의 남은 생의 천국까지 가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로 준다고 믿음으로 들려올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수천 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진을 통해서 글로 기록해 놨어요. 이 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언제 깨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 성도가 깨집니다. 소위 말해서 회개가 되고 바르게 인생을 살려고 하고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정말로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말씀이 오기 전에는 이 대한민국 조선의 땅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구원을 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 말씀이 그냥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니까 그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니까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을 천사같이 다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다면 대한민국에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몰려올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고 그렇고 그러니까 신목사나 나나 똑같은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전하면 다 사람이 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 것 같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대나무 통 속에 집어넣고 톱질해서 토막토막 내 죽였던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울고 불고 회개하고 통곡할 것 같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옥에 가다 버렸다. 바울사도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그럴 것 같지만 사람들이요 분노가 가득가득해가지고요 당장 나가라는 걸 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나 그 당시나 앞으로의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눈이 더 밝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는 때가 감동한다는 감동. 그럼 그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죠. 왜?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사람 비유 맞추는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품에 안고 우리 마트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2절 2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요.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는 거야.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거야.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니까 고요하고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하니까 그 천지가 창조가 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우리에게 들려졌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텐데 왜 못 읽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들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요, 그분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영광의 삶이 되죠. 신앙생활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 이 66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외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 가슴을 찔러 쪼개내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넘어뜨리잖아요. 욥이 왜 위대한 인물인가요? 욥기서 23장 10절과 13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가 어떤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내려앉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들어올 때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말씀 자체가 성령의 검이자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정말로 살리는 치료하는 강성 같고 그 내 영혼을 수술할 수 있는 칼이라. 그리고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세계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적으로 흐릅니다. 이 구속사라는 것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혼, 번제한 영혼을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 중심에도 중심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범죄하고 타락한 영혼을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가 와야 내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핵심은 그거예요. 구속사,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 곧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와 내 영혼을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우리는 지체로 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가 이 역사의 중심이 있고 교회가 없다는 것은요, 역사가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잔멸해버리는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를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캄캄한 나라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제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그 말씀이 흘러내릴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고 성령님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그 심령이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 대상교회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굳건하게 다져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성도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의 병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거나 듣거나 이것이 말씀을 믿어지면요, 우리 인생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심령에 은혜 받은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자신의 영혼도 살고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요, 그 영혼은 금방 회복됩니다.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욕구를 탁 쳤어요.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 사자 뒤를 따르니까 문이 저절로 쫙쫙쫙 열리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치료하는 단순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내 인생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제우선수위에 둘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놀랍게 역사를 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신약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말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인생에 새롭게 갱신이 되고 믿음이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원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복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로 작정했다면 짧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는 그 마음 상태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 덤불이 우거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했는데 그 좋은 땅의 사람은 그 말씀을 정말로 그런가 해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로 맺어졌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길가밭이 아니요 돌짝밭이 아니요 가시덤불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200장 부르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가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24시간 우리 앞에 늘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을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신앙을 정립해서 정말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늘 사랑스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 이제부터 올 한 해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상일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사도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고 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그냥 종이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복된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아버지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합니다. 2020년도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읽지 못했던 성경,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한평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한결 왔다 일곱 개를 도망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시대가는 2020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일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진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생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문이 열려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반석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